안녕하세요. 말씀체육관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체육관 운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상대방의 말씀 읽기 바벨에다가 손가락 하나 걸쳐주기 운동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말씀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또다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서로의 말씀 운동에 손가락 하나 걸쳐주기 운동,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이번 주에도 새롭게 배우게 될 말씀 체육관의 내용으로 새로운 말씀 운동, 우리의 말씀 운동에 더욱더 근육을 더할 수 있는 말씀 운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벌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말씀 발견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역대기상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읽다가 많이들 포기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역대기상을 탁 펼쳐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여기까지 탁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거 조금 지루한 족보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족보 이야기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2장을 넘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시므엔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발음도 잘 안 돼요. 또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네. 한 장 더 넘겨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계속 또 족보입니다. 족보가 조금 긴데 4장 넘어가 보니까요.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4장에도 또 족보예요. 4장까지 했으면 많이 했다 아이가 했는데 5장 넘어가니까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의 맏아들이지만 또 족보 이야기입니다.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왈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여러분, 내가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발음 굉장히 연습 많이 하고 이 정도인 겁니다. 계속 족보예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적용점을 찾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용이 어려운 말씀들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이 책의 저자인 김기현 목사님은 소위 말해 묵상의 고수이신데요. 묵상의 고수인 김기현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1편 2전의 진실, 곧 묵상이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임을, 그러니까 조용히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어 마침내 그 말씀에 푹 잠기는 것임을 깨닫고 어찌나 자유롭고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적용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삶으로 우러나고 드러날 것임을 알고서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족쇄에서 풀려났지요. 김기현 목사님은 그분의 책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14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다가 도무지 적용점을 발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란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천천히 읽는 것 자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해요. 이쪽 한 극단에서는 적용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본문을 막 빨래 쥐어짜듯 짜내서 억지로 내 삶에 적용하려는 그런 어거지, 그 극단도 버려야 할 거고요. 또 다른 반대 극단에서는 너무나 명백히 내 삶에 순종해야 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에이, 목사님이 묵상하는 건 그냥 소리 내어서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천천히 읽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했으니까 굳이 뭐 적용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을 피하는 균형을 우리는 찾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기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배우게 될 텐데요. 김기현 목사님은 적용의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스, 두 번째는 3Ps의 방법인데요. 두 가지 다 배우면 두 가지 다 까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우리는 스페이스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 묵상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3Ps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김기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익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페이스, 이게 무엇이냐? 5글자의 첫 번째 초성을 딴 말인데요. 첫 번째 S는 sin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 죄의 영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미움을 다스리길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있는 재물을 향한 욕심을 다스리길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있는 음란한 생각을 다스리길 원하시는구나. 만약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명백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거예요. 내 죄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가 죄의 방향을 향해 내 삶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곧 회개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P는 무엇일까요? 프라미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장 넘기기 바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그 말씀을 내 거 삼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아름다운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전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다면 그거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제 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덥석 붙잡는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세 번째 A는 무엇일까요? A는 액션입니다. 실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는데, 행동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도전을 주신다면,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나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액션은 액션 영화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내 행동을 통해서 액션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번째 C는 무엇일까요? 커맨드입니다.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헷갈리지도 않게 혼란스럽지도 않게 분명하게 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 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 나눠라 말씀해 주시는 것, 사랑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나눔 또한 라이프팀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죄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 거 하기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그 말씀을 들어줄 수 있는, 손가락 하나 걸쳐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지엄하고 분명한데 이 명령에 복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진실되고 정직한 불순종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나눌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commandment, 명령에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E는 무엇일까요? example입니다. 모범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거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될 거고요. 야, 이분은 내가 정말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처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해보는 연습.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동시에 내가 이 사건에는 휘말리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처럼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야기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절대 그 일에 빠져들지 않겠다. 우리가 결심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잠깐 지나가 볼 건데요. 3P's. 첫 번째, personal.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할 때는 퍼스널한 개인적인 적용을 하여라. 김기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practical. 구체적으로 적용하여라. 세 번째로 possible. 가능한 적용을 해라. 김기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아마 말씀 묵상법 읽다가 이 부분을 지나치게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 관심이 있게 또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일 더 잘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의 방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런 모든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시도해봤지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런가? 155페이지 보니까요. 적용하지 않고도 묵상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소리 내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몇 번 이상, 10번 이상 반복해서 천천히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지 않고서도 혹은 적용하지 않고서도 묵상을 마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155페이지 보니까요. 적용이 어려운 본문이 많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혹은 우리가 방금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족보에 대한 이야기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적용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이 되풀이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예요. 서로 품어주라는 주제예요. 서로의 죄를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가 많이 있고요.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반복입니다. 무엇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이야기에서는 굳이 적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김기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157페이지 보니까요. 무리하게 적용하다 탈이 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본문을 읽고 내 삶 가운데 무리하게 적용을 시도하게 될 때 일어나는 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왜? 그것이 짐승의 표다. 666의 인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성경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적용하다가 일어나게 된 크나큰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참 불행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적용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적용을 안 하는데도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예스! 김기현 목사님도 저도 단호하게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럴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밥이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밥 드셔야 됩니다. 말씀밥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클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쑥 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밥을 먹였기 때문이에요.
밥 한 번 먹고 키 재보면 키가 안 커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키를 재어보면 키가 훌쩍 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컸을까요? 비록 한 끼 먹고 키를 재어 보았을 때 안 큰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1년 지나놓고 보니까 훌쩍 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 읽고 나서 나를 가만히 보면 안 큰 것 같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성숙과 성장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 밥을 드십시오. 성실하게 말씀을 드시고 비록 적용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말씀 밥을 드실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빛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약속,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일들 반드시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기도와 적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 체육관 세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결단코 우리 스스로의 지성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3장을 읽기 전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요나서 3장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여금 눈을 열어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동시에 기도하며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해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가는 앞길에 어떤 빛을 비춰주는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이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경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힘껏 부르짖습니다. 제가 가던 나쁜 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나쁜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 가정과 직장과 친구 관계 속에서 휘두르는 그 구체적인 폭력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말씀 가운데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실 7월달 기도 체육관을 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운동입니다. 오늘의 요나서를 소리내어서 천천히 반복해서 몇 회 이상? 10번 이상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체육관 팀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는 2번, 이제 2세트로 한번 숫자를 늘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씀 묵상 나눔 요일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요일에 맞게 일주일에 2번 한번 말씀 나눔 운동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스페이스 적용, sin, promise, action, command
그리고 example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한번 그 부분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다가 내 기도 만들기, 우리 요나서 3장 8절을 가지고 했던 그 기도처럼 내가 기도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만든 기도문을 또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에 한번 말씀 거들기, 말씀 바벨에 손을 들어주기, 카톡으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한 주에 딱 한 번, 만약 오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형제나 자매가 했으면 오늘은 이제 끝난 겁니다. 딱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거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마지막 말씀 체육관 시간인데요, 9장과 10장 읽어 오셔서 함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 운동으로 우리의 영혼이 벌크업 되는 그러한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서로의 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체육관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